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왔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케 주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 모두를 돌보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기회라는 말처럼 상반된 그러한 용어도 좀 드물 것 같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기회.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순간을 얘기하고 그런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어떤 자는 기쁨으로, 어떤 자는 슬픔으로 끝을 냅니다. 환희로 끝을 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실망으로 끝을 내는 자가 있는 거죠. 분명히 기회라는 것이 눈앞에 이렇게 왔어.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기쁨과 환희로 끝나기를 원하지만 왜 그것이 슬픔과 실망과 낙담으로 끝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보통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마치 이렇게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제3자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을 때 선행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직 믿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곳에서는 교회에 오는 많은 교인들이 덕을 쌓고 종교 행위를 많이 해야지만, 그죠? 구원의 길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는 오늘 말씀한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만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영적 질병을 앓는 자에게, 앓고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시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자기도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길 원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거예요. 38년 동안 자기 병을 낫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만 됩니다. 단지 이렇게 주님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모르는 자들은 그 기회가 왔다가 간 줄도 모르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와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결단이 있었다면 자기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도움인지 성경의 말씀에 따른 바른 선한 일인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혹 육신적인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 환경이 좋지 못한 데 가서 거리 설교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 그죠? 교인들이 대개 길거리에서 무엇인가 행사를 하면 먹을 것이 있고 가져가서 조금 손을 내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오죠. 그럴 때 돈을 주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갖고 꼭 막걸리를 사 먹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불쌍해서 돈을 주면 그들이 막걸리로 배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들에게 배고픔을 잊게 하려면 빵이나 우유를 사다 줘야죠.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역 같은 데서 거리 설교하면 그렇습니다. 선한 행위라도 말씀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말씀에 합당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오르는 그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에 그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도 그것이 자기가 행할 선한 일인지 또 올바로 선한 일을 과연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생활인지를 자기가 판별하려면 최소한도 설교를 통해서 매주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죠? 찬양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죠. 그 많은 기회들 중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가 그 설교가 성경의 바른 교리에 따른 합당한 설교라면 그 설교를 통해서 매주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혹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그의 믿음은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든다면 일주일 동안 기도 가운데 우리 전체 지체들에게 어떤 설교가 필요할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죠?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의롭지 못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껍데기가 있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요번 말씀은 조금 해당되지 않아. 그것은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다 하는 거죠. 자신은 제법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찔림이 없다면 그 자는 참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사사로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울려 퍼졌다면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비춰볼 것인가? 그 자가 겸손한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기회를 놓치게 돼요. 심지어 자기에게는 건전한 상식도 있고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도 풍부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라내면서 듣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죄와 징계의 문제를 자기가 그 강도를 조절하면서 편리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렸을 때 썩은 칼로, 무뎌진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바른 교리에 합당한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렇게 전하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라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지옥에는 안 가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은 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멋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 앞에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더니 저기 알미니언주의 감리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구원을 이루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자기의 구원을 더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더 많은 자에게 또 자기 스스로도 더욱더 드러내고 이루어 나가고 성장해 나가라 이 뜻이에요. 구원이 꼭 지옥에서부터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다가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또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대로 우리가 점점 조금씩 한 발자국씩 그렇게 다가서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가서려면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나는 바울의 본을 따라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그죠?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혹시 알게 되었다면, 지식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내 생활은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어떠냐, 그걸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회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하라고 야단칩니다. 오늘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요, 앞에 버스가 서 있는데요. 버스의 광고에 이거 애들 이거 헤드폰이라 그러나요? 노이즈 뭐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말하는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도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근데 거기 문구가 뭐냐면 엄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헤드폰. 이렇게. 버스 광고에 내가 그거 보면서 애들이 엄마 잔소리가 얼마나 싫으면 저걸 광고에 멘트를 넣었을까. 엄마의 잔소리도 막아주는 헤드폰.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은요, 만약에 20살까지다 그러면 20년 동안 내내 잔소리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때에 맞춰서 잔소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습을 본다면 중학교 들어가서 막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또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혹시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된다면, 그죠? 뭔가 때에 맞춰서 합니다. 왜? 부모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를 잘못 보내면 뭔가 이 아이의 성장하는 데서 바른 성장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그러죠. 아니, 부모는 예를 든다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맨날 자녀한테 야단치고 집안에 큰 소리 나고 검은 분위기가 막 휩싸이고 그런 거 좋아할 어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가 돼서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안다면, 그죠? 그 때에 맞춰서 야단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 기회를 주시는데 성경 지식에 무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을 모르고 자기 눈앞에서 휙 스쳐가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가야지 순간순간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애써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 자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나한테 오늘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그럼 나한테 오늘 저 말씀을 왜 들려주셨을까? 그럼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그렇게 찾는 자와, 오늘 저의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뒤에 옆에 있는 저 형제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 앞에 있는 지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오늘 내 얘기는 아니네. 그런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이외에는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모두는 항상 불의 가운데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을 때 나에게 저것이 왜 들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저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걸 찾는 자와 외면하는 자하고의 영적인 성장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찾는 자는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때 교회를 다닐 때, 한때라는 말 웃습니다. 평생 교회 다닐 때
우리 자매하고 좀 교회가 이렇게 멀었어요. 그럼 그날 목사의 설교를 들었죠. 듣고 차를 타고 또 오다 보면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도 제가 좀 젊었을 때겠죠. 42 뭐 이랬을 때. 그러면 설교 말씀을 거의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복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쫙 순서대로. 그럼 이제 우리 자매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느냐? 그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구할 때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기할 때예요.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구원이 있고 이런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야, 이런 백보자 심판이 있구나. 그런 걸 들을 때 일반 내가 감리교, 장로교 다닐 때는 그런 말씀 잘 못 들어봤어요. 매주 주시는 그 설교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그나마 하나님 앞에 요건 이겨냈네 라는 것을 구별해내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했는데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이 생각 안 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설교 제목이 함축돼서 나를 비춰보라는 하나의 기회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귀한 시간, 여러분들 주일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경배 드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우리의 몸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들로 산으로 얼마든지 즐겁게 나갈 때 여러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지 않고 이곳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새가 쪼아 먹듯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가 쪼아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들어도 모자랄 때는 적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안 되면 요즘 같은데 녹음가 있으니까 또 우리 유튜브도 하니까 집에 가서도 틀어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시각으로 혹시 듣는다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찾아내면서 너 티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자면요, 흔히 말해서 고춧가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누룩은 보지 못하면서 남이 좀 실수한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냥 들이밀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기질로 하는 선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한 일을 하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의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8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에도 보면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구하고, 무엇인가 열심을 했는데 그것이 육신에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걷는다라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또는 자기의 믿음의 하나의 고백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것을 외면하고 육신의 정력, 육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그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헌신하고 누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모여있는 우리가 있기에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누굴 위하여 봉사도 할 수 있죠. 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눌 수 있죠. 또 우리 다 같이 길거리 혼자 가기에는 조금 쑥스럽고 좀 힘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다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자와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 기회를 손실로 그냥 놓쳐버리는 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회라는 게 왔을 때 결과가 기쁨으로, 보람으로, 환희로 그 기쁨을 맞이하는 자와 슬픔과 낙담과 실망과 자책감으로 그 기회를 맞이하는 자, 그 두 가지 어떤 경우냐? 자기한테 달린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 무엇인가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단했어요. 나 거리설교 참여하겠다. 나 구령에 참여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이어서 행위를 옮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입은 너무 무겁고 거칠고 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어가는 혼들을 위하여 내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지를 돌려야 되겠사오니 이 불쌍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그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구절 한 20개, 30개 막 외우고, 그죠? 기도 빡세게 하고, 와, 이제 내 성령 충만해졌어. 나가자.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입을 못 벌리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지나가는 그 낯선 사람에게 손을 뻗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자가 아직은 길거리 나가지 않았어도 낯선 자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어도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그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그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 지역교회에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지역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 대명천지 어디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합시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고아원 찾아갑시다. 볼펜 들고 나갑시다. 플라스틱 용기 들고 나갑시다. 휴지 들고 나갑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1대1로 여러분의 입술에 사망과 지옥과 영접과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에 정착하고 사람한테 가서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1년에 우리 52주인가요?
52주 중에 여러분의 생애를 구원받고 이후의 생애를 생각해 봤을 때요. 그 생애에 매주 오는 그 주차 수가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계산하기 이렇게 50 곱하기 10년이면 그냥 500번이에요. 그게 1000번이 딱 껴져 나가는 거예요. 그 한정된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그 기회를 버리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한 기회가 왔을 때 기회주의자가 돼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욕구, 욕망, 편의함을 위해서 그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나는 성경의 제일 앞장서부터 마지막까지 나는 성경 말씀을 믿어.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한 기회와 대열에 같이 서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이 죄인들을 구원케 하여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신약 유언으로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기회가 주셨을 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귀찮고 힘들고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수고와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최선도 도망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석에 가서 주님께서 네가 왜 그 귀한 선한 기회를 왜 놓쳤느냐 했을 때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역교회를 통하여 지체들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근데 그 기회를 왜 아무 부담감 없이 네가 내쳐버렸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왜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도망갔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도망가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자에게 너 목줄을 꽉 쥐어가지고 안 돼 이놈아 끌고 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죠. 강제로 끌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비옥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것은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예요. 비옥한 어떤 땅, 치수라 그러죠.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과학적인 그런 모든 여건이 잡혀 있는 문명의 발생지. 그렇게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야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기 지금 11장 1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자기의 욕구, 자기의 편안함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을 쫓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그 애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할 수 있는 나이가 됐네. 일로 와. 이제부터 너는 무조건 나의 군사가 돼야 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누구는 그래 나가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직은 아니다. 돈 좀 더 벌고 직장 좀 좋은 데 잡아보고 자기가 선택을 한다. 그 기회를 놓친다. 되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여기기도 하죠.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우리 교회도 월계동을 넘어서요. 나는 전 세계까지는 지금 사람이 통이 좁아서 그런지 생각 못 하겠어요. 언어도 딸리고. 최소한도 월계동을 넘어서 이 나라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난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 진짜 한 열 몇 명 되는 그 교회에서 유튜브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때 재정적으로 보나 어떤 맨파워로 보나 다 그럴 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합시다 했을 때 희망이 하나 있었잖아요. 내가 영어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전해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린 받았어요. 그때 또 유튜브 하겠다고 하니 카메라 살 수 있는 돈이 우리 교회 재정으로 있었었고 그래서 제일 싼 부품부터 사기 시작했더니 시작은 했지만 조금 지났더니 바꿔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됐어요. 지금은 또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도 하고 실황 중계도 나가고 하는 그런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미리 염려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염려하고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으려면요. 육신적인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갖고서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손해보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사회생활할 때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섬김을 하고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서 욕을 먹고 그 어린 것들 형편없어 보이는 외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기회를 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특히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신다면 그런데도 내 생활이 한 달 전과 두 달 전과 비교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무수히 많은 기회를 나는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안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차버린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시간을 뺄 수가 없고 돈 때문에 움츠려 들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왕래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배를 굶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 보십시오.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머니에 내 차에 돈과 기름을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이제부터 떠나자. 그게 언제 채워집니까? 그게 언제 채워지냐고요.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진짜 죽을 똥말똥하고 살아와도 별로 주머니에 든 것이 없고 애들 뭐 교육시킬래도 어렵고 어디 번듯한 데 한번 가서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와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50, 60 돼왔는데 지금 그 시점에도 나한테 조건이 이제 갖춰지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출발하겠다고 했다면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주머니가 채워집니까? 그죠?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서 그가 제상이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그 기근을 이겨나가고 이집트에서 대접을 받는 그런 보호를 받는 형편으로 바뀝니다. 다윗도 첫 등장이 대단했습니다. 왜? 골리앗이라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그를 물리쳤을 때 드디어 다윗이라는 존재가 확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에게 나가는 그 나약한 자를 봤을 때, 그리고 그가 승리로 그 전쟁을 이겨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과 직장과 또 질병 이런 등등의 고난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낭망시키기 위하여 너무 미워서 여러분을 저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 주시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더 높은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로 산 자기의 자녀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음침한 곳에 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시길 좋아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그런 고난과 시험을 주셔서 너무 힘들게 만들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준 시험이고 이 시험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서서 기도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고 내가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기도했다면 진짜 눈물 뿌려서 기도할 것이고 눈물 뿌려서 기도해도 무엇인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다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그 애절한 기도라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가운데 낄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데 아니죠. 신부가, 교황이 그건 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강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그 기회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여러분 잘 포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고 오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회를 그냥 패스. 우리 왜 무슨 퀴즈 같은데 모르면 그냥 패스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수많은 기회를 주실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분켜-잡고 그 기회를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감한 자가 되려면 신실해야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역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고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채은이가 피아노 반주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피아노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 주 중에 열심히 연습을 하는 그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의 반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 주 중에 열심히 연습해야죠. 열심히 연습하는 가운데 찬송가의 가사도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그 시간만큼 흔히 말해서 세상 애들이 하는 그런 이상한 것들 안 할 수 있고, 그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날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가는 걸 알죠. 며칠 남았다, 이틀 남았구나, 하루 남았구나. 또 성경을, 찬송가를 찾을 때도 어떤 찬송으로 할까? 곡을 선정할 수도 있고, 곡을 보고도 할 수 있고, 찬송가에 있는 가사 말씀을 보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작은 일을 위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게 작은 기회든 큰 기회든 잔잔한 파도같이 수시로 오지만 쉽게 내가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가 하면 폭풍우처럼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많은 것을 손에서 놔야 되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기회까지, 여러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려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공짜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는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가 돼요. 거듭난 영이 되고. 이것은 공짜예요. 내가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뒤의 성장은 고통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 또는 훈련, 그런 용어가 쉬운 용어가 아니죠. 뭔가 육신을 다듬어야지만 되는 어떤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상과 유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자와 게으르고 또는 수시로 자기 이익만을 찾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구원받은 자녀니까 똑같은 상을 주면 그게 합당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따지시겠다는 분이고요. 경주를 하려면 1등을 하라는 분이세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그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준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통하여 내가 깎여질 게 있으면 다 깎여져야 되는 것이죠.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 같으면 일찍 다 깎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껄끄러움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깎여질 것이 많으면 그 시간과 그 고통의 강도가 더 길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죠. 시험이라는 것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으려면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눈에 또는 가슴팍에 콱 박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죠. 거기에 이런저런 각색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일단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시는 기회 버리지 마시고 아픔과 또는 많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기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우리 나누었습니다. 또 기회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행하라는,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것이 부족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수없이 놓치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행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 놀라운 진리를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